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은 특별히 앞절과 주제의 면에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절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주제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자는 무엇이고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나눌 때 깊이 생각해보고 현재의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정 말씀이 오늘 내게 가르치시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어렴풋하게라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가르치셨죠.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철저한 부패상을 꿰뚫어 보시고 날마다 이 땅을 품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을 위해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중보자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친히 만들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의 삶에서 대충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가 결핍돼서?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의심스러워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부족도 결핍도 필요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늘상 기도하셨어요.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요, 참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저 낮아지신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행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고하시며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인이요, 과정이요, 결과 되십니다. 제자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십니다. 혹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사탄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로 인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무엇인가를 탓하며 두려워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된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도움의 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함께 3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진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빛이 예수님께로부터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는 정말 가장 거룩하고 또 거룩한 변화였습니다. 더불어 갑자기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앞으로 걷게 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 별세를 나누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이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다시 한번 되내실 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현재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별세는 단순히 죽음, 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 원어는 엑소돈으로 엑소더스,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이죠? 떠난다, 출발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들, 곧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위해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려 스스로 어린 양 되심을 준비하시고 더불어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서 시작되고 부활에서 꽃을 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있어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고 견디셨습니다.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에 집중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빛난 그때에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거룩한 그때에도 그저 곧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길입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단순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께만 오직 시선을 집중하고 내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따를지라도,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언제나 내 주님을 신뢰하며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비록 그 길이 눈물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함께 기대어 갑시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영광 중에 대화할 때 깊이 졸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완전히 깨어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앞서가는 베드로는 그저 지금 주어진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 이곳이 좋다고, 이곳에서 함께 살자고 그냥 그 순간에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아무 말을 하고 있을 그때 순간 구름이 다가와 그들을 덮었고 구름으로 인해 자신의 말을 그치고 두려워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 소리가 그치자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먼저 베드로의 소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현재 눈앞에 펼쳐진 희한한 광경이었어요. 얼굴과 몸, 심지어 옷마저 빛으로 휘감은 듯한 예수님의 모습과 전설처럼 들어왔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런 그분들의 대화의 장면. 깊이 졸다 깬 베드로의 입장에서 현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저 이 놀라운 장면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빠져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여기서 살자고 아무 말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진정 보고 말해야 할 내용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진정 보고 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함께 하늘의 소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소리가 그치자 베드로와 거기 남은 자들의 눈엔 뭐가 보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가 보였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베드로의 눈엔, 그곳에 남겨진 자들의 눈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남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뭐가 대단하고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지극히 분명한 삶일 뿐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보는 삶이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6글자만 명확해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닙니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삶을 힘겨워하고 버거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힘겨워합니다. 버거워해요. 베드로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 그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화려한 실체와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에게 시선을 빼앗겨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앞서서 아무 말이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가 무엇이고 제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길 원합니다. 제자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소리입니까? 예수님만 보는 삶, 예수님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자의 삶은 복잡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그저 단순하고 명확한 삶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 할 때는 자신이 따라야 할 분명한 표본,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 따르고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마치 한 사람이 걸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면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별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곧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려 스스로 어린 양 되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으로서 언제나 예수님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제자의 영광스러운 자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는 제자의 삶을, 기도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사 예수님만 보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